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에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향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송과 경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한상호 목사님께 이 네 생물에 가리켜서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격이다 라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고, 또 24 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장 1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 없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 사실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이 그 내용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이 서로 나눌 수 없는 한 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1장은요,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는 헬라어로 카이 에이돈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33회나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5장에서도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는 말이 시작되면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 배웠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른손이 있다라는 말은 실제로 오른손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실제로 오른손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배교의 유혹과 어떤 순교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다른 일반적인 두루마리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바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를 봉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드러운 진흙이나 역청이나 납 등을요, 이 두루마리를 묶는 끈 아래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어떤 묶는 것을 가리켜서 봉인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봉인은 일반적으로 이 문서의 출처를 밝히거나 아니면 이 문서를 안정되게 보존할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두루마리의 끈을 끊거나 이 봉인을 뜯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방금 보시는 것처럼 7번이나 봉인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 와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해줍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이나 또 많은 비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몇 군데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사장 이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9장도 한번 9절도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4절에서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이 단어하고요, 또 9절에서 봉함할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봉함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씨가 많이 빼곡하게 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두루마리에는요, 보통 안쪽에만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그 내용이 기록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종종 이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이 쓸 공간이 부족할 때는 바깥쪽에도 쓰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글이 안팎으로 쓰였다는 말은 뭐냐면 무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풍성했다,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쓰여진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저만 궁금한가요? 엄청 저도 궁금한데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이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제가 2장 9절, 여러분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이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두루마리도요, 일반적인 두루마리가 아니죠. 에스겔이 보고 있는 두루마리도 안팎으로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와 이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가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2장은요, 요한계시록과 다르게 이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쓰여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심판과 관련될 때 나타나는 단어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일곱인이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무시무시한 재앙을 포함한 그 심판과 관련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의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도 쓰여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일어난 내용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도요,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절처럼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하면은 장면이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은 지금 힘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천사는요, 요한계시록에 3번 등장해요.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이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딱 등장하면은 뭔가 새로운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지요.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바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등장하죠. 그 찬송과 경배와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누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이다 했던 것처럼, 이 합당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떠한 존재가 무엇을 하기에 적합하다,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과 심판의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펼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지금 힘 있는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의 기대와 달리 3절이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구절에서도요, 아쉽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는 라는 표현은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다 적어져 있는 책이 눈앞에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보고 싶겠죠? 저만 보고 싶죠? 아니죠? 여러분들도 보고 싶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가운데 순교인가 배교인가라는 이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이 어떤 회의와 두려움과 낙심되는 현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사도 요한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두루마리를 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이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나라를 잃은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진짜 산전순전 공중전 다 겪은 노사도예요.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고 별일을 다 겪었던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크게 절규하며 울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어제였죠. 어제 어떤 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배우 이정재 씨가 한 상을 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로 아시아 배우 최초로 제74회 에미상이라는 어떤 그 상, 나무주연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에미상이요 그냥 보통 상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이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 상인데, 아시아 배우 최초로 이정재 씨가 이 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이정재 씨가 2015년에 개봉한 암살에서 이 배신자, 이 나라를 그 매국노 역할을 감당하는데 염석진이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이 안오균이라고 역할을 맡은 전지현 씨와 이 이정재 씨의 이 대사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준비했어요. 이제 전지현 씨죠, 이 안오균 씨가 말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염석진이 얘기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된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왕이 될 상이로다. 농담이고요. 이 염석진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된지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염석진 씨도 한때는 이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방이 너무나 묘연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막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너무나 그 일본 사람들의 핍박과 해유는 너무나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배신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의 핍박은 점점 심해져 가고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나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역사의 사건들,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견딜 소망을 얻길 원했는데, 이 두루마리를 그 누구도 아무도 펼칠 자가 없다는 현실을 들으니까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래서 깊이 좌절하고 지금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3절을 보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크게 울고 있을 때에 24절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울지 마라.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자격이 있는 자가 있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도 어떤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자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 사자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교회에 사자가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사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예요. 메신저. 이 7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메신저가 바로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동물, 라이언, 사자를 말해요.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한번 이 유다 지파 사자가 어떤 것을, 누구를 상징하고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49장으로 갈 텐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이제 유언하는 내용,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요,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유언하는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방금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규라는 말이에요. 규라는 말은 뭐냐면 왕의 지팡이,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유언한 내용이 뭡니까? 이 모든 백성이 복종할 그 통치자, 그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올 통치자, 왕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용맹할 자다라는 예언이 들어가 있죠. 또 두 번째, 장로께서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자가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요. 다윗의 뿌리도요, 이 유다의 사자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면 또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올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예언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11장에서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그리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로, 이새의 뿌리로,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줄기로 오실 메시아 위에 여호와 영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곳이, 모든 열방이 그에게 찾아 모여들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메시아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이 일곱인을 뗄 자,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기록해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의 기록이 적혀 있는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 자격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6절을 보십시다. 6절도요 한글 성경은 없지만 그리고 나는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새로운 또 장면이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방금 5절에서 그 장로님에게 들었던 내용과 너무나 상이한, 너무나 다른 내용을 6절에서 보고 있어요. 방금 5절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임할 그 메시아를 봤는데 6절에서는 누구를 보고 있나요? 어린 양을 보고 있어요. 어린 양. 여러분, 1세기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운 메시아였어요.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 땅에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그 메시아, 그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6절을 보니까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 어린 양 너무나 대조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어린 양과 사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아 보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이러한 대조적인 사자와 어린 양의 두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짐으로써 쟁취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어린 양을 묘사할 때 좀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어린 양이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이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죽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죽은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보니까 상처도 심하고 뭔가 흔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죽은 것 같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죽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상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은 뭐냐면 그 어린 양께서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죽었으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6년에 이 몽골을 처음으로 이 해외 단기 선교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청년 회장이었어요. 청년 회장 했을 것 같죠? 그래서 청년 회장이 했는데 제가 이제 몽골 그 현지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실력은 없지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몽골어 찬양 19곡을 달달 외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 가운데 그 집회를 2박 3일 마치고 딱 단 하루 마지막 날 이 몽골에 가면요 테릴지 국립공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보신 분 있을 텐데 거기에 가서 이제 말을 타고 징기스칸의 그 기분을 느끼면서 전통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뭐냐면 허르헉이라는 음식이었어요. 돌을 오랜 시간 뜨겁게 익힌 다음에 거기다 양을 집어넣어서 그 익혀 먹는 그런 전통 요리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꼭 이 양을 잡는 것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왜 그 잔인한 거를 봐야 되냐고 막 그랬죠. 그래서 봤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양을 잡는 현지인들이 양을 잡는데요, 양이요 죽어가면서도요 가만히 있어요. 소리도 안 질러요. 저만 놀라고 있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선교사님께서 양 잡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는 정말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을 한번 읽을 텐데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는 어떤 존재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 죽음에 순종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려 2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죽음을 죽이셨다, 죽음을 없애셨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너무나 놀랍죠.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고 승리하셨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가장 우주적인 역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야, 쟤는 내 십자가야 막 이런 표현조차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당시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냐? 야, 니들 나 따라오면 죽을 각오해야 돼.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냥 나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진짜 죽을 수 있는 일이야.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다시 생각해봐. 진짜 죽을 수 있어?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신 방식은 당시 로마 제국이 보여줬던 칼과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칼이나 무력이 아니라 희생과 성기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 교부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어떤 시대이든 어느 나라이든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에 대항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방식대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죽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 내 어떤 고집을 부인하고 죽음을 각오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지금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7절에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모든 세상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듣고 탄식하며 크게 울었던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탄식이 찬송으로, 그리고 근심이 환호로 변했겠죠. 마찬가지로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내생물,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그 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가 그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취하니까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죠.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이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장로의 손에 무언가가 지금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검은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검은고라는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프 아세요? 하프예요. 하프.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24장로는 하프를 지금 들고 있어요. 이 하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악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프와 더불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너무나 친절하게도 이 향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가르쳐주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됐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유한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네, 제가 다른 본문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가 고난할 때 어디 계시는가? 그런 탄식과 절규 가운데 있었을 텐데, 야,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그런 소망과 위로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어서 9절에서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로 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마치 예전에 노예가 있을 때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에게 해당되는 그 값을 지불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사탄을 아비로 모시고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것이 아니요, 또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보았다. 요한은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는요, 그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장은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절정이자 결론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요, 온 피조세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요. 신구약 모든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한성건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던 내용,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오로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봤잖아요. 그런데 5장에서는 그 하나님께만 돌려졌던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어린 양에게도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시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찬송과 경배가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의 이 황제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역사를 보면요, 어떤 제국도, 어떤 위대한 제국도 200년 이상 그 역사를 유지한 제국은 없습니다.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 그 기존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시며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고 계시며 이 역사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돌려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양보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어느 것도 하나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올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 이 새 노래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날 위해 십자가의 희생 양으로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땅에서 군림하고 정복하고
어떤 내가 가진 무언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기억하며 이 세상 권력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직 왕 되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받아야 했을 때 그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일생을 다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며 마지막 이때에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